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5절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얼굴을 묻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친히 임재함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앞과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할렐루야. 마스크 위에 눈웃음을 치면서 인사합니다. 가정에서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개발 분야의 책으로 약 250만 부 이상 판매된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는 기적을 만드는 공식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물은 99도가 되어져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1도가 추가된 100도가 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펄펄 끓이면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1도의 온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99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도가 더 추가되자마자 그 물은 펄펄 끓이면서 질적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1도가 추가됨으로 말미암아 1도의 역할이 꿈을 현실로 바꾸는 영문으로 티핑 포인트.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폭발하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1도가 추가돼서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끓이면서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어떤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폭발하는 지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날 나뭇가지에 눈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쌓인 눈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름답게 설경을 느끼고 있다가 마지막 내린 0.0001g에 해당되는 눈송이가 그 눈가지에 내리자 그 무게가 첨가돼서 가지가 쭉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한 송이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무게가 얼마 안 되는 한 송이의 눈이 내리는 순간 큰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1%의 중요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모두가 꿈을 이루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의 부족으로 성공적인 삶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의 믿음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소년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바벨론 왕국에서 일할 만한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을 가르칩니다. 왕의 음식까지 지정해 주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화 교육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민족이지만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유다 민족을 지도하게끔 의식화, 바벨론화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소년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당시 왕이 바벨론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매일같이 우상 앞에 가 절을 하고 거기에 음식을 직접 왕이 지정해서 그 교육생들에게 음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의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기록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또 제안합니다. 환관장이요, 우리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다른 소년들에게는 왕이 지정하는 좋은 음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우리와 저 소년들을 비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장 12절에 또 요청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너무나 자신 있게, 그러나 이런 다니엘의 요청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들을 교육시키는 환관장이 교육생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음식을 거부해서 약해지거나 병이 생기고 나면 왕으로부터 자기에 다가올 책임이 너무나 크기에 환관장으로서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의 제안에 왕의 두려움을 나는 피할 수 없으므로 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0절은 기록하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위태롭게 된다는 얘기는 마음을 놓아서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너희의 요청을 내가 들어준다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우상 앞에 전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의 신앙에 도전합니다. 만약 이러한 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왕이 세우는 환관장 하나도 죽이는 게 왕의 권력인데, 지금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소년 하나 죽이는 것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곧 죽음이 자기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이러한 때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1%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죽음이 와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에게 티핑 포인트, 정말 예상치 못한 폭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린 다니엘에게 이런 티핑 포인트, 다니엘이 어떤 믿음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는가를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성전과 가정에서 99%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1% 믿음까지 들여서 이 다니엘의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기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티핑 포인트, 이런 폭발력이 나타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첫째는 생명을 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건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숨쉬며 살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생명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다니엘은 생명을 건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왕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단에 차려진 음식을 직접 왕이 지정해 줍니다. 이거 갖다가 교육생들에게 주어라.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전한 음식을 먹음으로 나는 내 혼합신앙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신앙만 간직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기록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뜻이란 말은 그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삶의 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의지, 주관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행동까지 컨트롤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마음을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되어지는 음식도 나를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 속에 신앙, 하나님의 신앙만 품겠다. 만약 그러지 않을 때는 다니엘에게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건 믿음에 도전합니다. 나라를 잃은 포로의 삶 속에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사람은 건강하려면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는다? 포로의 자격으로서 누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런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또 이 생명의 위협은 음식물만이 아닙니다. 당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바벨론 왕이 직접 음식까지 챙긴 걸 보아서는 굉장히 이 교육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중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당시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음식을 안 먹는다? 곧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내게 생명의 위험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99%의 믿음 위에 마지막까지 들은 1%의 능력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열매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열매가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완전히 자기가 형체가 없어지고 분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싹이 나서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역설적입니다. 내가 살고자 싶으냐? 먼저 십자가 앞에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을 때 이 땅의 모든 창시, 종교 창시자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위에 부활의 역사를 만든 것,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내어놓는 생명의 신앙이 있었기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믿음 훌륭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1%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까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그를 통하여 큰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쟁터에 갔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국가의 장수 앞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죠.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빨리 가는 순간, 빨리 가는 시간은 다윗이 빨리 죽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달려가면서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내게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간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들, 저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99%의 믿음이 있었지만 마지막 변화가 나타난 1%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루가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목숨을 건 다윗의 하나님의 신앙. 끝내는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게 만들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대반전의 승리를 다윗을 통하여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99% 다 믿음 훌륭합니다.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순교자들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 목숨까지도 과감히 드린다는 그 순교적 결단은 거대한 로마가 교회를 그렇게 탄압했어도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로마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까지 존재한 이유는 목숨까지 내는 저들의 믿음은 오늘의 전세계 교회의 기적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타협이란 말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서로 타협해야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 받고 타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오로지 생명까지 던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믿음을 감동적으로 보신 겁니다.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포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왕이 직접 우상 앞에 절하며 음식까지 줍니다. 종교 자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음식 먹으면서 함께 타협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내 목숨을 내거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 이 다니엘의 신앙, 환경과 상황, 어떤 형편을 핑계로 대지 않았습니다. 목숨까지 내걸며 타협하지 않은 다니엘의 신앙은 티핑 포인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모습을 보면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일본은 아주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보면 동네 마을마다 다 집집마다 신전이 이 촛불 켜놓고 신 앞에 절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지배하고 여기도 신전을 세웠죠. 특히 조상신에 대해서 일본들이 아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신전을 강조했습니다. 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타협한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내면에 중요한 것이지 그냥 신전 앞에 뭐 절한다고 내가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굳이 그걸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절만 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자. 신앙은 내면에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서 그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1938년 9월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수용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 안에 가정한 신사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자리에 우상 앞에 절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타협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게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생명의 위협,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자기의 뜻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루어가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타협합니다. 기도해야지, 환경에 따라 타협합니다. 봉사해야지, 처음에 마음은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타협합니다. 헌신해야지, 처음에 그 결단이 자꾸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타협합니다.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은 사람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걸 수 있는 이 믿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가 가만히 있다면 더 이상 어떤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 타협의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너무나 확신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란 말은 굳게 믿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축이 되어주고 행동까지 유발하는 게 뭐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너무나 확신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제시합니다. 환관장이여, 내가 내 친구들과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왕의 진수성찬을 먹는 자들과 우리와 비교해 주세요. 만약 우리 얼굴이 저들과 정말로 초췌하면 왕의 우상 앞에 절한 식사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모든 몸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2절에 기록하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에 보면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상식과 논리에 안 맞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채소와 물만 먹은 사람 얼굴하고 왕의 진수성찬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받은 소년들하고 열흘이면 여러분 긴 시간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예배하고, 비록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당시 혈루병은 심한 하혈을 합니다. 당시 유대율법에 자기 몸에서 불순물이 떨어지고 나면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그걸 전염병으로 여겨서 누군가가 내게 사람이 오면 일반 사람하고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오면 소리를 질러야 돼. 나는 부정한 병에 걸리고 전염병이니까 내게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도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 많은 병원과 많은 의사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 효험이 없어요. 더 중하여졌어요. 병원비로 돈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주변에 사람도 다 떠났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어떤 질병도 치료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자 마음속에 동료가 나타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절망과 포기였는데
이제는 희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여러분, 복음은 희망입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예수님 안에 희망을 꿈꾸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일반 사람한테 가면 일반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 끝을 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때 장면이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루어가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이 바뀌어서 희망으로.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흘리고 내는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벌써 나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는데도 그들 모두가 병이 낫고 기적을 경험했다 기록하자 유독 이 여인 하나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이 치료되는 기적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성전과 가정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확신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나의 질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따라다니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일반 환자도 의사를 얼마나 확신 있게 믿느냐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병의 호전 속도가 달라져요.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그래도 빨리 치료되지만 의사를 신뢰 안 하면 여러분 절대 치료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과 동행할 줄로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이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여인아, 네 믿음대로 고쳐질 거 너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수많은 사람이 밀쳤지만 주님은 유독 확신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 만진 이 여인을 찾아오서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의 신앙이 쫓아다니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확신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좀 가지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확신했어요. 내가 비록 채소와 물만 먹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몸을 만지실 것이고 우리의 얼굴을 윤택 있게 할 것이고, 이게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생명을 걸고 타협하지 않고 확신된 믿음의 결과는 어떤 티핑 포인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가. 첫째는 열흘 후에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정말로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경은요,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가 물과 채소만 먹고 하나님만 의지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굴이,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성경에 보면 최상급, 더욱 좋아지고 더욱 좋아지고 더욱 좋아지고. 자, 다니엘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할렐루야. 아멘.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더욱 좋아졌다. 더욱 윤택해 됐더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열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욱 잘 될 거예요. 더 건강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까지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기는 쉽게 말해 학교의 왕이 바벨론화 교육을 주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게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과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지식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꿈의 해몽 능력까지 줘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만 있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은 미래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미래까지 알을 수 있는 꿈과 더 나아가서는 뭐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꿈, 해몽, 환상까지 하나님께 주신다. 결국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지나면서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느냐? 포로였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가서는 다리오라는 왕이 나라를 통촉해서 나라를 120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120권역 가운데 위로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120명의 권역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세 명의 총리에게 보고합니다. 이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을 으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120명의 권역,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세우고 모든 총리들이 다니엘을 보고하게 합니다. 그 왕은 이 다니엘과 더불어 국정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은 기록하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에 보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니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오히려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계획으로는 못합니다. 시험 쳐서 다니엘을 이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다니엘은 생명건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너무나 하나님 주신 나와 확신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런 믿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독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했어요. 여러분, 은혜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99%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환경이 바뀌면 다 흔들립니다. 어느 순간까지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요, 어느 결정적 순간 가면 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이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1%의 믿음이 있고 나니까 티핑 포인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특함과 미래까지 열리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이 채워지면서 우리의 믿음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1%의 은혜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소녀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42살에 이 막내를 낳았어요. 늦둥이를 낳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 딸이 고3이 되어졌을 때 뇌 질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제 막내딸로 엄마 사랑을 받고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시자 얘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열차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달려오는 열차에 부딪혔는데 이 아이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꺼내서 병원에 갔는데 두 다리가 잘렸어요. 왼쪽 팔이 다 잘렸어요. 오른쪽 팔도 겨우 남아있는데 손가락이 다 잘리고 3개만 남았어요.
자기는 죽으려고 열차에 뛰어드는데 병원에서 깨보니까 살았는데 없어요. 다리도 없고 왼쪽 팔도 없고 손가락. 얼마나 좌절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그는 또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모아서 자살을 시도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병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당시 맥클로이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 일본의 청년을 데리고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 병실을 방문했다가 이 다 잃어버린 이 소녀를 만납니다. 복음을 증거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녀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은 맥클레 선교사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이 소녀에게 던져줍니다. 그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소녀가 이 말씀을 확 받아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내가 새 것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이 소녀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고가 바뀌어지고 판단력이 바뀌어지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이때부터 두 다리가 잘려지고 왼쪽 발이 잘려진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게 세 개의 손가락이 남았구나. 아직도 내가 호흡할 수 있구나. 아직도 내가 음식물을 먹을 수 있구나. 없어진 것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남은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후에 처음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맥클레 선교사와 따라왔던 청년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 다음부터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나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황홀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없는 거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시각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판단력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두 다리가 없어졌고 왼쪽 팔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은 손가락 세 개 내가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붙들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99%의 믿음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1%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붙드십시오. 거기에 새로운 기적이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나타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더 나가서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티핑 포인트, 우리 삶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1% 필요하다면 오늘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은혜 붙들고 새로운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했지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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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비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도 마지막 1%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